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안부 인사하겠습니다. 감기는 안 걸리셨습니까? 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기 쉽고 또 이렇게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수도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죠. 이럴 때 하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들 가끔 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 상대방에 입힌 피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함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의 삶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 자기를 위한 삶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던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후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10월에 시작된 전쟁, 10월 7일인데 이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사망자만 2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뒤로 내어놓고 만 2년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26년까지 어떻게 버텨서라도 이 우크라이나를 고사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나라 대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 안에서 소수 민족들 간의 싸움들도 많죠. 버마의 군부 테러라든가 또 시리아에 있었던 내전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면 크고 작은 싸움들이 우리 지구상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서 보면요. 이렇게 북한과 우리나라가 대치 국면에 있으면요. 외국은요.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 국가 내지는 여행 경계 국가로 지정을 합니다. 왜요? 전쟁이 발발할 위험을 가진 나라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제가 2005년에 영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에도 그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그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너희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환경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북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맞이하는 갈등 또 전쟁에 대한 위협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안으로 또 가져와 보십시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내로남불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맞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나라 곳곳에 여러 곳에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점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갈등을 얼른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또 여기에서 화해를 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갈등을 중재하다 보면 어떤 국면에 대부분 처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면은 두 분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두 분의 말씀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상대방은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갈등의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가만두면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싸우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성탄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기를 명령하시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여러 동네로 다니시려고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습을 행하셨어요.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막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전도한 거예요. 어디로요? 제자들이 살았던, 제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친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정말 제자로 섰는가,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졌는가를 점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배우고 익혔으면 이것을 점검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가를 점검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정말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직접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전도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이론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에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점검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전도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전도의 삶을 꿈꾸고 점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끝까지 지키지 말고 그 갈등을 너가 풀고 너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갈등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을 하나로 묘사하면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진리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야 될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으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점검합시다.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놓치지 않고 우리도 그 분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것 같습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고 이해했는데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무리들, 곧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가 따라야 될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거 진짜 메시아 맞는가? 혹시 잘못 내가 알고 이제까지 가르친 건 아니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가끔 흔들릴 때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옵니까?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고 죽는 거 아니야?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천국이라는 거 존재도 않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내 천국 가려고 이 생고생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가끔 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가끔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펼쳐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저는 가끔 이런 고민해요. 야, 정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다른 것은 용납해 주겠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세상에 인륜, 천륜을 버리고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세례 요한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가 못됐다라는 것, 악한 놈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다 감옥에 들어가지만 적어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고장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신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로마의 악한 정권을 전혀 심판하지 않냐고 가만둡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하고 좋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대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재밌고 신나는 신앙생활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요,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아요. 전쟁은 우리의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우리 내면에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들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요. 잠잠했던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진흙탕으로, 완전히 흙탕물로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선택한 방법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 우리에게 펼쳐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안에 흙탕물이 요동칠 때, 그때 이 진흙탕, 흙탕물을 그대로 내뱉으면 여러분, 갈등은 또 증폭되어져요. 이럴 때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 메시아, 당신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진흙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른 곳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무엇입니까? 4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너희 선생님에게 말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메시아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여기까지는 뭡니까?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 다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이 세상에 질고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손잡아주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따르는 자에게 진짜 생명의 복이 임한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생각대로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친 겁니다. 대부분 어떤 일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는 관점,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전에는 내 주권은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너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들이 메시아의 흔적인지 아닌가 보면서 이해해라 라고 교훈하신 겁니다. 세상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을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따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면 가난한 자를 우리의 삶에서 결코 예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가난한 자를 품고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여러분들이 하신 성탄 헌금을 가지고 다양 3동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선물이 어떻게 보면 추위 가운데 있고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되어지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우리는 손가락을 빠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삽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당장 내 눈앞에 걱정이 서말이라면 어떻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 준비도 안 됐는데. 어제 만나서 회의할 일이 있어서 어제 일과가 다 끝나고 노회 여러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100세 시대였습니다. 100세 시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건 때문에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40년이나 남았네. 40년이나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40년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열심히 사느니라고 참 고생했는데 앞으로 40년을 또 살려고 맘먹으니까 막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40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니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번 주는 참 복되게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 날 또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월요일 날 또 성탄절을 주셔가지고 눈 돌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말씀이 눈앞에 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 성탄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는요 30일이 주일이더니 31일이 주일이더니 송구영신 예배도 그날 또 주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막 달려오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루 금방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저녁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40년을 살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루를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달려가 보자. 그러면 그 40년 어떻게 채워지겠지? 오늘도 살았는데 내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40년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만큼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걸 행해야 복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유다 전역에 열병처럼 번져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광야에 나타났는데 야, 다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는데 한번 우리도 세례 안 받았으면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지 유다 전역에 열풍처럼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석하면서 7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들이 떠남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 뭘 보려고 그렇게 열풍처럼 부는 그 바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 나아간다고 너희도 그 광야에 나갔더냐? 그 다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어떤 여러분들이 볼만한 좋은 풍경이 있어서 그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서 보러 나갔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부드러운 옷 입겠어요? 거칠은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당근 부드러운 옷입니다. 가공을 덜하면 덜할수록 거칠잖아요. 여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화려한 귀족들이나 권세 있는 권세자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광야에 가서 무슨 권세 있는 화려한 능력 있는 이런 귀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보러 나갔더냐? 야, 너희들 보러 나간 게 누구냐? 선지자 아니냐? 라고 그 다음 8절에 분명히 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랬어요. 맞다. 근데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으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열풍처럼 선지자 보겠다고 광야로 뛰어나갔는데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갈망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은요, 먼저는 나에게서부터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로, 그리고 나라와 나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갈 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진정한 목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삶일 겁니다. 피스 메이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평화를 지켜가는 피스 키퍼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피스 메이커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꿈을 꾸면서 이 성탄의 계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를 주님 닮은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